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여기 계셨다 하면 내 오라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제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를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마르다도 마지막 구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처럼 오랫동안 우리들은 우상 성김에 막 차 있었어. 당분 신화라든지 그런 거에 책으로 인해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 아래서 교환해서 그냥 생각으로 그냥 우화책으로 역사책으로 그냥 글로 전해져 오는 그냥 속담으로 뭐 이런 걸로 그냥 그래 있었어. 이야기야. 뭐 이렇게 꽉 차 있어서 그런 우화를 통해서 하나님도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 적은 마귀라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라는 더러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드러내지 않아요. 모든 세상을 보면 이 마귀가 그리고 뭐 하면 귀신을 우리나라는 막 귀신이 나오잖아. 귀신이. 옛날에 우리 엄마하고 그걸 많이 봤어요. 전설의 고향. 왜 그렇게 전설의 경들 그렇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그 시간에 그러면 무서워갖고 엄마 뒤에 아버지 뒤에서 본다. 화면을 못 봐. 무서워서 귀신이 튀어나올까봐. 지금 보면 그 모든 게 옛날 거 한번 틀어주면 진짜 유치하게. 요새는 영상이 잘 돼갖고 그럴싸한데 옛날에는 그거 지금 뭐라 그러면 그 귀신 같지도 않은 거야. 귀신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무섭지 않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렇게 거기에 빠져서 또 서양은 어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드라큘라, 미이라, 뭐 중국은 막 이렇게 통통 튀어다니는 것도 있지. 뭐 통통 튀어다니는 거 중국은. 그 통통 튀어다니는 거 뭐야 중국? 강씨. 뭐 하여튼 이래저래 해갖고 귀신들 여러 가지 사탄 마귀들을 막 만들어. 지가 만든가 지가. 이렇게 생겼어 하고 막 무섭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은 또 뭐냐면 사탄 마귀는 저렇게 귀신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 생각을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귀신이 한 개도 없어. 야 그러니까 나는 평안하구나. 나는 행복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화상으로 귀신도 있다고는 말을 해놓고 그림처럼 해놓고 내 삶에서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귀신이나 마귀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야. 쉽게. 아주 지능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단순해. 우리 사람들이 단순해. 봐야 믿겠다는 거 봐야 믿겠다. 그걸 이용해서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 인식 속에서 하나님도 그냥 우상 중에 하나야. 너희들이 당분 신화처럼 이렇게 어느 거에 하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고 신라도 있고 그 신하들이 다 있잖아요. 그 나라를 공국한. 그렇게 오랫동안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신하 그냥 책으로 아는 것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요번 사순절에서 뭐 종려주일 뭐 해서 고난주간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참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드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한 4년을 무지 울고 다녔어요. 참 울고 다녔습니다.
제사함 받은 거에 감사해서 울고, 나 같은 거라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아픔에 막 고통이 느껴지고, 예수님 그 이름에 울고 십자가에 울고, 그냥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나같이 더러운 것 같아 왜 오셨는지 울었어 그냥. 그래서 무엇인가 막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막 예수님처럼 저렇게 막 고귀하고 정결하고 막, 근데 하는 짓거리가 맨날 해야 되는데 못해.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나 네 오른뺨을 맞으면 어디 뺨을 대라고? 왼뺨을 대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뺨은 두채치고 누가 뭐라고 흠만 잡아도 막 악을 쓰고 덤비고, 안 돼. 그래 놓고 또 다시 어떤 설교나 들으면 예수님이 이래 됐다고 또 눈물을. 왜? 안 되니까 안 돼. 근데 어느 순간 4년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마음에 뭔가 바뀌었어요. 성령님께서, 야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그 채찍에 가시관에 사람들한테 조롱과 멸시와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내가 네가 율법적으로 해내야 돼서 이루어질 것을 네가 못할 걸 내가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느라 선포를 했는데 왜 네가 다시 채찍을 맞고 네가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냐. 네가 때가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을 때가 되고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고 하면 네가 할 때가 있어. 그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즐겁게 감사함을 할 때가 있다니, 기쁨으로. 우리가 억지로 율법으로 오른뺨 가지고 왼뺨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을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저 영혼이 돌아오고 그가 행하는 것이 불쌍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다는 거야. 그걸 알기 시작하니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행복이 올라오니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요. 병이 고침받아요. 마음의 기쁨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 무덤물을 박차고 어둠의 권세 사마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행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또 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모님 평안이 있나 모르겠어. 평안이 있을지어다.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제 내가 다 했다는 거 안에 봤지. 내가 모든 거를 다 갖고 평안. 이 부활의 사건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을 때 내가 이제 다 이루었네요 하면서 했을 때 예루살렘에 그 무덤에 갇힌 자들이 많은 자들이 일어났어. 성경에 기록은 다시 살아났대. 할렐루야. 그때 살아난 자들이 어디 갔을까? 무덤에서 나와서 뼈다귀들이 나왔을까? 뼈다귀 영화에서 보면 좀비들 막 이렇게 해서 나왔을까? 아니, 우리처럼 와 자기 가족들에게 들어갔겠지. 문을 빡빡 엄마! 남편이면 여보! 돌아갔겠지. 그 가족들이 보고 막
반가웠을까? 귀신 들어갔다가 자빠졌을까? 분명히 부활 사건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고 나에게 오셔서 평안히 우리 인간이 이 죄와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멸하시고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께서 할렐루야. 예수께서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천국인 것이야. 이 부활을 아니까 나는 막 사순절 기간도 그렇고 막 고난 주간도 그렇고 난 행복하고 좋아. 근데 혼자서 막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 빨리 왔으면 부활절 빨리 와야 돼. 부활절 빨리 와. 그래 내가 마음껏 웃고 다니지. 행복하게. 저는 좋아요. 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몰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잖아. 야! 니들이 살다 보니 이래저래.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가져와라? 나에게, 예수께 맡겨라. 해결하신다고. 이런 말씀은 싹 없어. 예수님인데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어떤 고민이 있어.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 혹시 속상하시지 않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염려하지 않을게요. 오늘 기도 한 번으로 끝낼게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들 염려하지 말래. 왜?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그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자, 우리는 돈 갖고 많은 염려를 하고 살아요. 오늘 가난해서 부활할지 가난해서 살아날지. 할렐루야. 우리가 사치를 해서가 아니라 왜 돈을 쓰면 주님이 주실 거라고 그 믿음들이 없을까? 왜 내가 항상 벌어야 된다 생각할까? 내가 예수가 나에게 주셨다. 예수가 나와 함께 쓰시고 예수님 나에게 쓰라고 주신다. 그럼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쓰라고 했으면 그분이 채우겠지. 그분이 채워요, 안 채워요? 채워. 우리가 다 보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고 막 하고 있는데 보면 돈 앞에, 특히 돈 앞에 가면 내가 아니, 이렇게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할렐루야. 내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신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신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 예수를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호흡을 주고 그분이 나에게 건강을 주고 그분이 나에게 직장을 줬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사업터를 줬으니까 나를 장사하게 하면 그분이 해냈으니까 그분이 준 거 아니야. 근데 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지.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려니까 힘들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하면 그 상대에게 그렇게 똑같이 대접하래요. 물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 누구한테 할 수가 있나? 아깝잖아. 이게 더러운 귀신한테 우리가 부활한 생명을 우리가 죽지가 않게 죽음으로 해결된 자들이 돈 같은 게 뭐가 문제가 돼? 돈이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는데 돈 안 주시겠냐고. 명예 안 주시겠냐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맡기지 않으시겠냐 이거야. 명예도 돈도 다 주님 거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에게 다 맡기고 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야. 그걸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살아야지. 그런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살아요. 우리 가깝게 있잖아. 멀리 하지 말라고. 멀리 하려고 하지 마. 일단 가정에서 살아갈 때 부모 자식 간에 부모 공경하라고 하잖아. 그럼 부모 공경해. 부부 간에 부인 사랑하라고 하잖아. 남편 존중하라고 하잖아. 자녀 사랑하는. 직장에 가면 성경에 네 직장 상사가 내가 세우는 자니까 충성하라고 해. 일단 이런 거부터 해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려고 해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 나타내 주신. 그런데 말씀은 다 뒷전이야. 모든 게 은혜. 나한테 좋은 건 나야. 근데 율법으로 가면 모든 사람을 다쳐. 그러니 율법으로 내가 사람들을 치니 그게 나한테 율법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어. 맨날 나는 이상해. 어디 가도 하나님 말씀처럼 안 돼. 어딜 가도 꼬리가 되지. 어딜 가도 깨지지. 뭐를 해도 안 돼. 뭔가 오는 게 없어.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게 없다. 돌아오는 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나타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기쁨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돌아오는 게. 부활주의를 여러분 딴 거 하나도 없어. 이 4월달 5월달이 됐어요. 얼마나 이 죽었던 이 계절에서 초록이 물들고 자연을 보면서 기뻐하고 꽃을 보고 행복해하세요. 내 안에 이런 부활의 기쁨이 있는 자들은 자연을 보고 행복한다니까. 나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신기해. 나는 꽃이 참 예쁘거든요. 꽃을 보고 예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꽃을 이거 보고 저주스럽게 만들어놨을까? 난 여기까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데 이런 부활절, 절기라고 해갖고 꽃을 나는 이렇게 막 부활절이다 막 이런 것들 안 하거든요. 성탄절 이런 것들 막 강하게 안 하는데 헌금도 감사 한번 따로 하시라고 하는 걸 안 하는데 꽃 한 번을 하나님 전에 올리겠다고 마음먹는 분들을 못 봤어. 왜? 내 돈이거든. 꽃이 비싸요. 꽃이 좋아. 그리고 제가 누수 있었다고 나는 목사 남자인데도 꽃이 그렇게 좋다라고 해. 꽃을 보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어쩌다 보면 꽃 한 번 강대상에 올려놓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이건 뭐 제가 알아서 해. 나는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하는 거지만 내 꽃 사서 내가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좀 누려보라는 거야. 작은 길가에 작은 꽃을 보고도 어머나 어쩌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지? 너무 예쁘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이 마음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을 보고 느끼고 즐기고, 이렇게 아침에 좀 추워도 이렇게 해 뜨고, 야, 왜? 비도 필요하잖아. 비 내리면 비 내려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은 어떤 일 할 때 춥고 비 맞아서 뭐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려요. 꽃도 피고 나무들이 자라고 농사 짓는 놈들, 지금 우리가 그게 있어야 먹고 살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비를 쫙 내려주시는 거야. 비를 쫙. 그러면 뭐 비가 구질구질하게 내리니 어쩌니까 그러니까 비 내려가고도 막 별의별 소리 다 해. 필요한 거라. 감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 그러나서 이렇게 해가 뜨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를 그냥 딱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느끼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못 봐, 느끼지 못해. 죽었으니까 꽃이 있던 해가 뜨던 뭔 일이 있던 감사 기쁨이 없어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죽으니까 살아가요. 하나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반찬 탓하지 마. 찬양 같은 거, 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배할 때만 신나게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꿀맛이다. 꿀맛. 김치에다가 그냥 반찬 없어 물 말아서 먹어도 꿀맛이야. 꿀맛. 죽으니까 세상 원망,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있으니 입맛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죽은 자들 제사상 차려가던 죽은 자들 온갖 이런 죽음의 삶을 살지 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나의 부활입니다. 사는 자가 누려야지. 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못 누리시고,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어요. 마리아처럼 예수가 마르다가 예수가 동네 들어온다 그러니까 쫓아나가서 맞이해서 그때 계셨으면 우리 오라 우리가 우리 이런 소리 잘하지. 맨날 하나님 원망 불평, 주위 사람 원망 불평. 그때 이랬으면 여러분들 이제 그때 이랬으면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응? 왜? 우리에게 아픈 일도 있을 테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눈물의 일도 있을 수 있어. 오늘처럼 정말 마르다에게 그 젊은 오빠야. 한 30살 이남을 이렇게 된 오빠가 죽은 거야.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너희들을 위한 일이라. 너희들의 믿음을 위한 제자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려고 이런 저런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예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저 같은 게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만 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 연약하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진실되게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찾는 자, 그분에게 의지하는 자. 이분은 그냥 책에 기록된 우상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당신이 오면 내가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의 대적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모든 걸 치워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 주님, 아버지, 근심 걱정부터 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 같은 걸 통해서. 저도 지금 어디 가서 설교하고 어디 가서 왜? 예전에 제가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갖고도 간증이 돼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때 그렇게 저를 몸을 쳐서 자살하려고 만드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저 자살하기 직전에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그 전에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젊어. 아니 더 몸이 건강해졌어. 더 튼튼해졌어. 더 좋게 만드신다니까. 항상 하나님은 믿습니까?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좋게 만드신다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 눈이 반짝반짝해야 된다고. 막 우리 어머니 옛날에 동태 파셨거든. 이제는 동태 하면 한참 싫어갖고 못해. 썩은 동태 막 하면 눈이 예수 믿고 하면 안 돼.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게 반짝반짝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산 사람, 죽은 송장이 아니라 산 사람이 기쁨이 내 안에 예수님이 그래갖고 막 오늘 하나님 나한테 뭘 나타내실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영광을 나타내실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진짜 부활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말만 부활! 오늘 계란 까먹자! 계란 몇 개 담아갖고 전도한다고 가서 그리고 집에 가서 염려, 근심, 걱정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한다. 그리고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분이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능치 못하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까 좀 전에 영상을 봤잖아.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도 안 찾고 교회도 안 가면 의식만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의식 중에 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깨어나 저렇게 세상으로 보내 예수를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심지어 한탄하는 그 하나님 아니라 네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믿느냐, 네 안에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자녀 갖고 걱정하는 걸 버려요. 돈 갖고 걱정하는 걸 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렸듯이 여러분들의 가난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병을 고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근심을 걷어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죽음 같아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세요. 예수의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가 안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